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세워주시고 예배의 모든 처소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방해되어지는 해방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결박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너무나 힘겹고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미 다 포기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오니 이 시간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피로 각주고 세워주신 치유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적 공동체, 세상을 바꿔나갈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귀한 주님의 몸된 성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구원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열방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늘 꽃꽂이는 김현주 권사님, 정세운 어린이 드렸습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권사님 열심히 찬양해서 감사하고 우리 세훈이 어린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능력 있는 아이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싫은 것을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의 귀한 자리에 서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도 주셨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해방하는 이런 일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마귀를 100마리, 200마리 막 잡아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신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쁘시게 여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간증이 되어질 만한 이런 좋은 일들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이번 주간에 연회에서 전도 컨퍼런스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서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싫은 것을 하라 이렇게 제목의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마음이 찜찜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피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로 다
다시 변하는 거예요. 사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그 말씀은 모세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팡이를 던지라,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뱀꼬리를 잡으라 라고 할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뱀꼬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합당한 명령이라고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꼬리 잡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살 때 보면 땅꾼들이 있어요. 뱀을 잡아다가 파는 그런 생계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꾼들은 뱀꼬리 절대 안 잡습니다. 나무 같은 것으로 뱀 머리를 눌러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도 그게 상식이었어요. 예전에는 뱀이 많았으니까 아이들도 뱀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뱀이 이렇게 지나가면 막대기로 머리를 꾹 눌러서 잡아요. 그 뱀꼬리를 어떻게 잡아?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있을 수 없는 명령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뱀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직장에서 상사가 뱀꼬리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정말 피하고 싶고 내가 대들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뱀꼬리와 같이 아주 무섭기도 하고 불가능하고 실패가 분명한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사이가 정말 안 좋아요. 지금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참 이 둘 사이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가 뱀꼬리 같고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가 뱀꼬리 같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사람, 가까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참 그러기 힘든, 피하고 싶은 이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런 일들 참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뱀꼬리를 잡으라는 거야. 내가 그 싫어하는 사람을 품어내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때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뭔가 조금 의로운 행동으로 시도를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돼.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80세, 그냥 손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목동 생활하고 있는 이런 늙은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가서 파라오에게 내 백성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내 나이 80에 내가 무능력한 거는 세상이 다 압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여지까지 처가살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가진 재산이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무능력한 거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나는 이미 포기했고요. 나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로 이렇게 전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무서운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반발하고 일어나서 내 말을 따라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가야 돼. 그래도 또 하나님은 안 돼요. 끈질기게 거부하고 하나님은 끈질기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실 정도로 이해가 되지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 때문에 모세는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뭔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지팡이 던지면 능력 주신다고 해서 그 지팡이를 던짐과 동시에 그 지팡이가 막 큰 검이 되어져서 장수들이 막 휘두르기만 하면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보검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요술을 행하는 물건으로 바뀌어서 짠 하고 그거 들고 다니면은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는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게 능력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지팡이 던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되어진 거예요. 뱀. 그런데 그 뱀을 다시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시는데 이거 못 잡아요. 하나님이 어디 잡으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뱀 꼬리를 잡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이 뱀이 작은 실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팡이만한 뱀이에요. 그 뱀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세는 급히 피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하니까 멀리 안 던지고 여기다 던진 거 아니야. 자기 발밑에다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맹독을 가진 아주 무서운 뱀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뒷걸음질 치면서 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 꼬리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한 거예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 광야에는 아주 무서운 맹독을 가진 이 뱀들이 우글거려요. 그리고 그 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다 보았고 다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뱀이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또아리 튼다고 하잖아요. 그럼 뱀꼬리는 뱀의 또아리의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머리는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러면 꼬리를 잡으려면 이렇게 숙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숙였을 때 그 머리를 들고 있는 뱀의 그 머리가 모세의 목을 겨냥하고 모세의 얼굴을 딱 겨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뱀꼬리를 잡을 수 있나요? 이거 못 잡아요.
그러면 모세가 싹 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뱀꼬리를 잡으면 잡을 수 있을까요? 뱀은 더 예민해요. 아주 기민하게요. 머리를 확 돌아가면서 자기가 방어하면서 공격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지팡이 같은 막대기가 있으면 그걸로 내리치든가 그걸로 머리를 누르든가 그렇게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맨손으로 뱀꼬리를 잡으라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뱀꼬리를 잡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 쳐든 뱀의 머리에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고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들 파충류의 그 아주 스산한 그 눈빛, 그 얼마나 참 소름 끼치는지 몰라요. 그 눈빛과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찔하는 거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뱀을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해서 내가 지팡이 던졌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거는 능력 받기 전에 뱀꼬리 잡다가 물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이에요. 뱀에 물리면 30분 안 돼서 죽어요. 그 맹독이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뱀들은 어떤 경우는 30초 안에도 즉사할 수도 있는 치사량의 독을 막 뿜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내가 능력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거 능력 받기 전에 죽게 생겼네 하면서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시는 거야. 네 생각 갖고는 안 되지만 내가 너한테 능력 준다고 하지 않았냐. 너 뱀꼬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능력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뱀꼬리를 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뱀꼬리를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뱀꼬리를 잡는 순간 하나님은 그 뱀이 지팡이가 되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잡혀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하시면서 능력 주시면 되지.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모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능력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셔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세상을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휘어잡고 호령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뱀꼬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면 무능력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뱀꼬리를 잡으면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낙심한 상태잖아요.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무능력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이제 너한테 능력 줄 거니까 너는 이제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바로 앞에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붙잡혀서 그렇게 힘들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전락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안 죽는 복을 주신다고요. 안 죽는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파라오를 이겨버릴 수 있는 능력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집트에 그 파라오는 왕관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러면은 그 왕관의 요 이마 부분 있죠.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뱀, 코브라 있잖아요. 이 코브라의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 파라오를 잡고 흔들라는 거예요. 파라오가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를 발로 밟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굴복할 때까지 너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내가 너에게 능력 나타내게 할 줄이니까,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면서 결국은 파라오가 굴복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에게 육체적인 복도 주셔요. 기력을 회복시켜 주셔요. 80세의 늙은 모세였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력을 주셔. 기력이 있어야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기력을 주셔. 그 기력이 120세에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새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도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했던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되었던 이런 마음들 싹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세를 엄청 존경해요. 모든 세대가 다 존경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죽을 것 같지만 모세에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뱀처럼 내가 잡을 수 없는 그 뱀꼬리처럼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거 잡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거 잡으면 내가 분명히 실패할 것이 뻔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것을 피하면 내가 쓰러진다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거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말씀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거 여러분들 가정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방해하면서 여러분들을 휘두르려고 하는 이런 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여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면 그 영혼도 죽는 거고 나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꼬리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명이야, 사명.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 주신다고 하셨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자리 다 있어요. 정말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잡을 수 없는 상황, 품어낼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능력 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붙잡고 호령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요, 광야에서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내 인생은 여기서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고 누가 나를 먼저 공격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여서 무슨 일을 만나면 움찔움찔하고 세상은 봄바람이 부는데 그 봄바람이 내 신경질을 날카롭게 만들고 바람만 불어도 그래서 화가 나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 그냥 방관하시지 않으셔요.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가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낙심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포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고 내가 너에게 맡길 사명이 있고 그러므로 너는 뱀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할 때 물려서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의 습성을 바꿔놓으셔요. 여러분들 뱀의 본능은 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물으려고 하는 그 뱀의 본능을 여러분들이 바꿔낼 수 있어요? 사람의 본능을 물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본능을 여러분들이 바꿔낼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품어내는 거예요. 그 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바꿔놓으셔요. 상황을 바꿔놓으시고 환경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주셔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나에게 있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복을 주시고요. 정신의 복을 주시고요.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 코로나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조금 가난하고 힘든 영역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뱀꼬리를 잡는 거야.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기 싫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아멘. 그래서 뱀꼬리는 하기 싫은 거 아니겠어요? 피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기 싫은 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을 높여주는 거. 이거 하기 싫거든. 높일 만한 이유가 없어.
논리적으로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없어. 그런데 높이는 거야. 높이는 거야. 그거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 높여주고 남편 높여주고 자식 높여주고 부모님 높여드리고 직장에서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물으려고 하는 아주 뱀 같은 본능을 가지고 나에게 공격해오는 이런 자들을 높여주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바꿔내셔.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쇠퇴해지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녀가 있으면 집에서 청소 열심히 하셔. 아내에게 설거지 자꾸 시키는 남편,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밖에서 일 다 했으니까 집에 오면 나는 쉬어야 돼.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하기 싫지만은 내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능력을.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하기 싫다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손을 들어야 되느냐 그래. 여러분들 그게 자기 생각에 맞는 것 같지만 영적 중풍병자는 손을 들지를 못해요. 들어도 이렇게밖에 못 들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번쩍 든다 막 이렇게. 하기 싫은 거를 할 때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기 싫은 일 하는 거야.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말이죠. 휴지가 떨어졌으면 휴지도 줍고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으면 갖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여러분 뭐가 흐트러져 있으면 잘 정돈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 능력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적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모든 삶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고 귀한 사람으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 아멘. 뱀꼬리를 잡으라. 아멘. 하기 좋은 일만 하면 점점 쇠퇴하고 아멘. 하기 싫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뱀꼬리를 잡았던 그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능력이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 피하고 싶은 일,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휘어잡고 호령하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그 사랑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불일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진리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나에게 모든 삶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을 주시고 또 육체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정신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복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 원수 마귀들을 결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풍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명을 붙잡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능력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셨던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잘 넘어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